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같이 지냈잖아요, 저랑.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같이 지내니까 우리 교인 같아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문제없이 다녔다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가 뭐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게 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닥교회가 이 교회를 고민한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버스도 아니고 피라미드도 아니고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으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고 우리 지체들은 서로 연결된 사람의 모양,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성장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에 건강하기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더라. 그래서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무슨 뭐 특별한 전도대회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교인들끼리 서로 행복해지면 성장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나누게 되었었어요. 예상보다 교인들은 저희 목회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제가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면 혹시 들은 거라면 저분이 잘 모르고 또 얘기하는 거라 생각해야지 그걸 지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난주에 한 걸. 그러니까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놀란 듯이 들으시면 돼요.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실 때 저한테 5분 안에 소개시켜 주시면 5분 안에 교회를 안내해 주면 제가 이 교회를 등록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한 거냐면 그냥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인풋이 되면 어떤 블랙박스라를 거쳐서 나는 어떤 성도가 되겠는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의 스트럭처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구조가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교회는 이게 뭐 부흥이 안 되면 그냥 여기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한 분이, 한 성도가 자기가 이곳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교회 목회 철학 안에서 어떻게 나는 어떤 성도가 될 거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닥교회가 정말 달라지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리더십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성닥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다니게 되면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리더십들이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이 아주 중요한 교회론이란, 이 성답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정리가 돼서 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이 지역교회에서 어떤 교회라는 걸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이 다 알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이것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전까지는 교회를 목회자가 열심히 했으면 됐어요. 목회자가 그래서 저같이 얼굴이 검해지는 사람들을 은혜 충만한 목사 이렇게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됐어요, 목회자만.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열심히 하고 교인들이 따라가서 되는 교회가 이제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론에서도 맞지도 않고요. 목회자만 누가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목회자의 여러 가지 권위도 내려놔야 되고, 다행히 이제 김 목사님이 오신 지 3년 되셨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권위주의가 있고 뭐 그런 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목회자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목회자부터.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클러지 셔츠를 딱 4번 입어요. 절기 때만. 오늘 그냥 입고 왔지만 보통 때는 제 청바지도 입고 올라가고 한여름엔 티셔츠 입고 설교하고, 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별로 문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저부터 생각하기에 제가 그러면 딴 교인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을까? 요만큼도 생각 안 해요. 요만큼도.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냥 택했기 때문에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부분이지, 제가 다른 분보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보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양대 같은 경우도 찬양대의 가운을 다 벗겼어요. 가운을. 그러니까 왜 입냐? 입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죠. 성경에서 일단 아래 하체를 보이지 말아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저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일반 교인들하고 찬양대를 왜 나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박그라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큰일 났다. 근데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들이 옷을 벗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가운을 벗었어요. 제가 가운을 벗고,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완전히, 여기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같이 회중석에서 똑같이 시작을 했고, 우리 이제 찬양대들도 똑같이 이제 옷을 벗고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다 같이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특별히 특별 권한을 갖는 사람을 이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와서 똥폼을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평신도 리더들을 철저히 섬기고, 그리고 거기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처음 부목회자들이 올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이에요. 할 수 있겠는가? 진짜 평신도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평신도들은 돈을 헌금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냐. 우리는 그래도 재정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뭘 말씀드리냐면, 일단 목회자가 이 부분을 내려놓게 되고, 교인들이 평등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누구나 평등해야 돼요. 남녀도 평등해야 되고, 연령층도 평등해야 되고, 또 직분도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직분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역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라는 국장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국장이라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게다가 모든 권사님들은 권사에서의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이 중요하지, 직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사역하는 것을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도 무엇보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 지난주에 한 얘기예요. 사람이 교회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람이 교회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만 정리가 진짜 맞아, 교회가 사람이야 라고 정리가 되면 성닭교회는 많은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 있어요. 방법론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가 본질적으로 교회가 뭐냐는 걸 정확히만 알면 교회는 잘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교회라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냐는 자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으라 그리고 사랑하라예요. 한국교회는 어디만 가르쳐줬냐 하면 믿으라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쌍시오 세계로
믿습니다. 하도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주야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됐는데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이게 무슨 추상적인 단어로 그냥 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도 사랑이에요. 이건 믿음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으면 사랑하라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믿으면 사랑하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을 넘어서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안 흘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만 해. 이건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막 사랑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견디지 못하고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해요, 이거를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맹숭맹숭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여기서부터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랑 하나를 진짜 안 한 거예요. 사랑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얘기 다 하면 다 똑같을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요. 우리를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4장 7장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로 불러요. 저는 장동학인데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장사랑하는 자들로 보낸 거예요. 저는 사랑할 때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로 우리를 불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불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믿자? 아니에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답이네. 사랑이 답이에요. 교회가 사람이라는 의미는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근데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모태가처럼 보이지만 저는 동신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신교회 출신. 할렐루야.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내가 이렇게 쫙 보니까 현장을 와서 보니까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깊이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교회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믿음을 갖는 방법은 가르쳤는데 믿음을 갖는 방법, 기도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말씀 듣는지. 근데 이게 교회가 사랑이라며, 사람이라며,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봤더니 교회를 떠나는데 대부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대요, 교회가. 이 얘기. 그래서 내가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데 왜 사랑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대부분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목사님 혼자 할 일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교회가 사람이니까. 그럼 이게 사람이 사랑인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갖다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예상보다. 여러분, 사랑을 좀 어떻게 할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인지 아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5장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데 38년, 38광땡이나 엄청나게 병자. 제가 왜냐면 광땡이냐면 38년 된 병자 모임을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 모임을 좀 재밌게 하려고 38광땡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후속 모임을, 암 걸리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근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38년이 병자가 됐으면 분명히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병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 물어봐요. 야,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 38년 됐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대답도 못해.
딴 애들이요 먼저요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가지고요 자기가 못 들어. 지금 엉뚱한 얘기예요. 너 낳고 싶은 거야? 자, 왜 얘기를 하냐면 예상보다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우리 오늘 리더십들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사랑을 느끼세요? 자, 말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어만 하고 있어요. 언어만. 나는 너무 사랑을 원해. 그런데 진짜 내가 사랑을 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이거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오늘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다 줬는데 딱 잘라서 얘기해줘. 예수님한테 좀 이게 무례하게 물은 거예요, 이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확 들어온 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해요. 이게요, 놀랍게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만약에 권사님이 왔는데 머리를 막 팜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나 머리 어때? 물어보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사실을 얘기해. 아니 왜 그렇게 뺑덕엄마처럼 머리를 하고 왔냐고. 그분은 열일 받아. 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 지가 물어봐 놓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사실은 그냥 그러려면 더 건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나 오늘 뺑덕어머리 머리가 차고 왔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 줄래?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와가지고 괜히 본인도 뺑덕머리인 줄 알아. 상대방이 그걸 얘기하니까 확 분노가 올라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자기가 사랑받는 방식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뭐가 너무 중요한 거냐면 대화를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방식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끼리 사람이라며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서로 간에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오히려 대화하라 그러면 더 싸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공동체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 놀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럼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얘기했죠. 사람을 사랑하게 가르쳐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제가 궁금이 든 거예요. 궁금증이. 근데 그 궁금증이 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다 말씀한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부가 서로 심령 대부흥회를 싸우고 온 날은 이게 서로 막 째려보고 하나님 말씀 안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이 부부가 성경을 보면 한 몸이라고 하고 교회도 한 몸이라고 하고 부부도 신비라고 하고 교회도 신비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 다 하셨잖아요. 대부분 다 거의 98%는 하셨잖아요. 그분도 어떠세요? 결혼을 했는데 괜찮은 놈이긴 한데 정말 그래도 화가 나고 막 미묘하잖아요. 이 부부라는 게 미묘하잖아요. 이게요. 뭔가 좀 아주 이상해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안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결정 내린 게 다시 태어나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너랑은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가 사랑을 안 하게 되니 이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집중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공이 상담인데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잠깐, 이건 오늘 메인 강의가 아니니까 그냥 쓱쓱쓱 할게요.
보세요.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만약에 뭐 50살 남편과 만약에 47살 부부가 있어요.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잘. 얼마까지 퍼센트를 내면 50%만 사랑한다고 봐요. 50%만 부부끼리. 예?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끼리 50% 사랑하면 칼 융이라는 사람은 요 50%를 사랑하는 것을 딴 데다가 50%를 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에너지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딴 데다 써요. 다른 여자한테 50%를 써요. 이게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자꾸 얘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여기 관계의 50%를 뭐 골프 같은 데다 쓰고 막 이러니까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안 좋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왜냐하면 부부끼리 사랑하는 거를 딴 데다 쏟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요, 이게.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사는데 둘 다 외롭죠. 50대 50이 되니까. 그 아내는 대부분 어디를 좋아하냐면, 이 아내는 대부분 좋아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너무 좋아해. 얘가 사랑 안 해주니까 더 좋아해. 예? 그래가지고 오직 신랑이신 주님만 생각한대. 주님은 신랑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자기 남편이 신랑인데 여기는 해결을 안 해놔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50%가 있으니까 얘가 늘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녀. 막 그래놓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얘한테 얘기하죠. 여기 담임 목사 김선호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만 나오면 11조도 많이 하고 대박일 텐데요. 남편들 좀, 우리 남편을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친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김 목사님을 본 적이 없는데 무조건 싫어. 김 목사님 보기가. 교회를 무조건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 거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는 또 같이 둘이서 뭐 남편 무슨 뭐 전도대 이런 거 쓸데없는 걸 해요. 얘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얘를 더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좋아해요. 지금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놔둔 거예요, 부부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문제가 생각하냐면, 내가 아이고 우리 남편 안 믿고 누구 믿고 살아요? 아들 믿고 살아서 아들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남아 선호 현상이 생긴 거예요. 남자를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둘이서 막 좋아해. 언젠까지 좋아하냐면 두 번째 세컨드가 생길 때까지. 얘네 둘이는 서로 안 좋은 관계야, 무조건. 근데 서로 좋은 관계로 보면 안 돼요. 무조건 안 좋아. 고부 관계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그래갖고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는 안 좋아. 근데 첫 번째 아내는 이제 이렇게 외모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거나 동정심으로 얘를 갖다 끌어들여. 갑자기 전화하죠, 회사에. 어머, 선호야. 그러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내가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래가지고 가. 그러면 이분이 진짜 아팠는데 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구나. 죄송합니다. 성호가 갔는데, 성호가 갔는데, 보니까 성호가 좋아하는 엄마가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잡채를 해. 근데 진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근데 얘가 있잖아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 아무래도 갔다 올 것 같아. 그러면 얘도 여우야. 다 알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여우가 꼬셨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누굴 믿고 살지? 해가지고 1살짜리 애랑 결혼해. 그리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할 거지만 좀 짧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부부 문제를 안 해결했더니 사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부 문제가 해결 안 했더니 신앙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부부 문제를 해결 안 했더니 가정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부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 문제가 만약에 난 정말 보기 싫은다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를. 그러니까 부부는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마귀의 소리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 분이 많을 것 같지만, 부부는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사랑인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처럼. 에이, 정말 그게 사실이냐? 제가 2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고, 부목사 서울 연동교회까지 보면 30년을 부부 사랑학교를 했어요. 이게 놀랍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러 왔고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기 문제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부부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41기 부부 사랑학교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근데 그러면 정말 안 그러냐? 막 요새는 젊은이들은요, 앞에서 깍지 끼고 그래. 제 앞에서 이렇게 막 쪽쪽 빨고. 요새 젊은 사람들 그래요.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 부부를 만약에 이렇게 사랑을 갖다가 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 안에서 얘가 얘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지금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기에는요. 저에게는 남성들이 많아요. 그럼 남성들이 왜 많으냐 하면, 부부가 사랑하게 되니까 이 남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그 교회의 식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남자들이 해결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자들이 사역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중심했으니까 교회 자체가 내부로 향하던 힘이 외부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선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바깥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사역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남자들이 이 사역에 임하게 되면서 교회가 건강성을 띠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러면 부부끼리 그러면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때서야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걸 아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 사랑했을 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무슨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게요. 교회는 사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사랑이면 우리끼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막 사랑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등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스님이야. 스님, 스스로님. 바깥에서 하는 분 1%도 안 돼요. 그럼 왜 스스로님이 스님이 그러네. 스스로님이 왜 등록을 하게 하냐면, 그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옛날에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요새 내 얼굴이 이렇게 행복하니? 이러면 나 요새 교회를 다녀서 너무 좋아. 그렇게 하면서 진짜 달라진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만큼 해서. 그 다음 세대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해피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맨날 자기 가지고 노는 거. 근데 그냥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교회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교회를 나오면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면 막 교회 나오면 대부분 다 화내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야 설거지 안 했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그 와서 그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이 사랑하는 그 힘을 갖다 느끼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본질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닭교회가 기회가 왔어요. 목회자가 변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락없이, 죄송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회예요, 당회. 당회에 장로님들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이게 내가 다들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정말 사람이 모인 곳으로, 그래서 평등하게 가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려놓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어떻든 당회라든지 목회자들이 이걸 내려놓게 되면 교회가 이 출발이 그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리더십들이니까 그래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먹어서 뭐 교회 리더십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나이가 120세인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면 뭐 아주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이 나이가 있으셔도 젊게 얼마든지 젊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론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여기서 그냥 있다가 그냥 죽을래, 이러면 그것은 나이가 젊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든 내가 사랑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사랑하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중요하게 얘기한 건 부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부부가. 자, 부부에서도 원칙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분의 50년 인생과 이분의 47년 인생이 만나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남이에요. 근데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랑을 느끼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너무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교인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아까 대화라고 대화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화 대놓고 화를 낸다는 준말이에요. 이게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부분에서 나는 화가 나, 감정적인 언어를 진짜 화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 언어를 서술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음이 힘들어. 근데 뭐 교인들 만나가지고 서로도 그렇지 물어보지 마, 막 짜증을 내. 그러니까 그 다음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야. 이 기가 막히게 작은 건데 교회 막 전체적으로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교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사랑 공동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랑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이제 교회는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하나님도 사랑이고 우리도 사랑이니까 사랑할 때 교회 공동체가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70명 정도 교인이 됐을 때 7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는 1부, 2부 예배 드렸는데 1부는 이제 교사들이고 2부가 이제 이제 교인들이 한 70명이니까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모두가 사랑이구나. 그래서 모두가 사랑이에요 라고 설교를 했어요. 제 인생에서 설교를 여러 번 이제 제가 기억나는 설교가 있는데, 그때 설교가 되게 기억이 나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1부 이제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났는데, 제가 이제 설교 끝나자마자 남자 2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남자 2명이 해버럭이, 이름을 해버럭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2명이 제가 설교하는 다음에 기타를 쳤어요. 기타를 치면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구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곧날이 다음에도 안 부를 거죠.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이제 두 명의 남장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명이 이제 그 부른 거예요.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그런데 내가 놀란 거는 설교할 때는 완악하게 눈물도 안 흘리던 분들이 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 노래가 나가니까, 이 찬양이 나가니까 거짓말처럼 여기서부터 코가 빨개져가지고 교인들이 70명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짜 완악하게 짝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알았냐면, 교회는 사랑에 굶주린 분들이 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랑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 거구나. 다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아니 저분은 잘 살고 저는 다 좋고 부부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사랑이 지금 부족하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으로 행복해지고,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나가서 편지가 되는 거였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끼리가 좋아서 막 행복한 게 아니었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관점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니네끼리 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지금 뭐 주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명절 때 같은 데 가게 되면 주로 이제 설교의 제목이 이번에 명절에는 고스톱을 쳐서 돈을 잃어줍시다, 뭐 이런 이제 설교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고스톱을 치는데 2만 원 잃는 거 가지고 눈이 막 쌍지각해 자꾸 싸워, 형제들하고. 야, 쟤는 무슨 교회 얘기를 할 때는 저렇게 뭐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막 그냥 그 고스톱 칠 때 뭐 윷놀이 이런 거 할 때 막 보면은 막 거의 거품 물고 막 거의 뭐 1,000원, 2,000원에 목숨 걸고. 너무 놀라운 거 아세요?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분들이,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남들은 고스톱 한다면 나는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들은 그럼 자기들은 굉장히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쟤는 잘났네. 그런데 이제 뭐 그래가지고 자꾸 그랬더니 가서 잃어줘. 작정을 하고 와보세요. 2만 원을 내가 잃어줘야 돼. 작정하고 가잖아요. 2만 원 잃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럼 막 어떻게 잃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잃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면 이르는 게 행복이에요. 이르는 게. 여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우리 교인들은 아멘 하는데 이런 거 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놀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번에 5월 13일 날 봄봄이라는 행사를 해요. 안 믿는 부모님들 초대해가지고 5월 13일 날 토요일 날 식사 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행 시켜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 이제 고스톱으로 이뤄진 부모님들 오시는 거예요. 모시고 이렇게 교회로. 그럼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쪽 근처 교회로 다시 보내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의 형제들이 너는 교회 다니는 건 이렇게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면 무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우리를 본다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됐냐면 무례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몇 편말을 들고 다니시잖아요. 괜찮아요. 그 신앙 고백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무서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니네는 예수 천당이고 우리는 지옥이네? 복음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첫 번째 온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커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빛이 왔다는 거예요. 빛이 왔다. 그렇게 무섭게 하지 않았어요. 빛이 와가지고 빛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막 자기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음 모임 때, 명절 때 안 왔다간 죽는 줄 안다고. 그리고 그냥 거기 있는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오면 막, 야, 쟤 떴다, 빨리.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항상 더 여유로워야 되는데 더 공격적인 모습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삶 전체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이제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성닭교회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막 퍼져나가도록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변화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럼 자, 이제 이 결론으로 온 건데, 지금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솔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느끼는 게 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는가, 또는 나는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이 교인들끼리 사랑해요, 뭐 축복해요, 이런 말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나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사랑을 느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나를 안아주면서 힘들지, 알아. 그냥 꼭 껴안아주는 거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고가의 핸드백만 주면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핸드백을. 어떤 사람은 어머, 오늘 집사님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 막 복음이, 이런 복음이 없어. 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막 감동이 와가지고 막 은혜가 넘쳐. 근데 그건 그분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 교회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부부는 특별히 그런 건데, 우리 교회에 이제 부부 사랑하기 표현대 한번 그래도 해볼까요? 아부가 능력이다. 부부는 사실을 말하고 살면 안 됩니다. 네? 부부는 친한 사람일수록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 오늘 얼굴 어때? 만약 그렇게 되면, 아니 당신 어저께 라면 먹고 자니까 퉁퉁 붓잖아. 그럼 거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든 간에,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지금 이제 둘 다 늙었으니 서로 얼굴을, 새벽기도 가려고 얼굴 쳐다보잖아요. 무섭습니다. 피차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이게요. 그래갖고 둘이서 얘기했어요. 우리 피차 무서우니까 서로 이빨을 드러내면서 굿모닝 이러고 그렇게 인사해요. 그렇게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무섭다니까요, 이게요. 점점 그럴 거예요, 지금요, 점점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오늘 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서 끝마치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가. 근데 예상보다 여러분들이 못 찾을 거라고 제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사랑을 느껴.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교회는 진짜 사랑이 생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장로님 너무 기도 잘하셨는데 제가 강의한 걸 그대로 다 하시더라고. 장로님 맞으시죠? 근데 그때 서로를, 아니었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너는 너는, 아니 너 지금 살쪘잖아. 근데 사실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것은 그냥 솔직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원하는 거를 솔직하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때 사랑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웃기지만 뭐 알고 있는 그렇지만 웃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서로 사랑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 공동체가 리더십에서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으로 세워지는데 대부분 다 우리는 막고 있어요. 스스로 막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더 막아져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는 못하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하는 방식이 안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은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사모님은 어떨 때 사랑을 느껴요? 그럼 사모님이 돈 줄 때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애따 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주는 거지. 농담입니다. 이걸 또 가지고 또 괜히 저 사모님이 또 혹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색깔이 있고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정을 지금은 교회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알기 시작하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을 교회 가면 막 화가 나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갔다 막 환하게 막 웃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상해졌구나.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래서 교회는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분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요. 가정에서도 느끼고 집에서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사람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세요 한번요. 성령도 사랑이에요. 그 성령의 임재가 놀랍게도 성령의 임재가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어디다 임하게 합니까? 120명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게 해요. 그 임하게 해서 교회 공동체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아까 내가 찬양 하나 했잖아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정성교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이 지금 뉴질랜드에 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서로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랬더니 이 설교 듣고 이렇게 쳐다봐 막 우는 거예요. 막 혼자 남자인데 하여튼 여자들은 잘 안 울어요. 완악해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조금만 가르쳐도 울어요. 남자는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이거 왜 울어요?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내가 저분이 나예요. 내가 알았어요. 내가 저분이고요. 그게 제가 70명 교회일 때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교회구나. 내가 너고 네가 나구나.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야 성령이 하나라는 말도 이해하기 시작되고 교회가 하나라는 말도 이해가 되고 세례도 하나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이것도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가 아니고 진짜 그래서 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지만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내 이 사랑을 갖다가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개혁이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성닭교가 이제 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좋다. 이제 우리가 교회 구조를 사랑의 구조로 바꿔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 그래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대부분 남편들이 안 나오셨잖아요. 집에 가서 애들한테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어떻게 해줄 때 사랑을 느껴? 그러면 남편들이 무슨 일 있었어 교회에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할걸요? 예수님이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 쌀떡니 가지 마 이런 얘기하지. 근데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을 느껴? 그러면 정말 충격받을 거예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야? 너는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느끼니? 손주 3명 있어요, 저한테. 아프리카 선교사애들이 지금 와 있어요, 잠깐. 근데 걔네들은 이 훈련을 이미 시켰어요. 그럼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항상 올 때도 제가 이제 합인데 하버러지라고 그래요. 얘가 자꾸 할아버지는 말 못해가지고 하버러지 그러면서 껴안아주면서 꼭 3초 껴안아 달래요. 그리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근데 우리 하이미는, 이 손녀는 약아 빠져가지고 저 멀리서 안녕 잘게 그러고 그냥 가. 하여튼 여자는 문제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걔는 이미 장씨 여자는 알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장녹수, 장영자 뭐 유명하잖아요. 장씨들이 다. 여자 장씨는 무섭습니다. 이게 걔는 이미 그 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거죠. 걔가 그렇게 해서 걔도 인정하는.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키워보고 이런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상보다 굉장히 밝아지고 사랑이 많아지더라는 걸 우리 손주를 보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살면서도. 그래서 내가 맞구나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이거 끝마치고 나가시면서 1분 남았어요. 제가 나가시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1인당 3분 정도한테 당신 뭐라고 해줄 때 그래? 그러면 나는 이럴 때 사랑을 느껴. 그게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예 이걸 해줘 나한테. 나 젊어졌다고 예뻐졌다고 얘기해 줄래? 그러면 사실 안 그런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같이 살 거 아니니까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교회가 막 웃는 거예요. 교회가 안 웃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이게 특히 60 이상 되신 분들이 안 웃을 때 한번 사진 찍은 거 보시죠. 정말 귀신 같아요.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억지로라도 막 웃어야 돼. 이러고 안 웃으면 힘들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그냥 웃어버려야 돼요. 억지로라도 막 웃어야 돼요. 자기를 간지럽혀서도 막 웃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날 때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개척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좀 약간 복잡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스타트를 형용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형용사 앞에. 형용사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들면 어떤 형용사를 갖기를 원하냐. 그럼 이제 대부분 또 믿음 좋은 분들이 제일 아주 우리가 재수가 없는데 무슨 성령 충만한 이런 걸 한다고 꼭 이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뭐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거 안 물어봐. 예전 내가 딴 데 가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그냥 교인들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은 거죠. 그러면 나는 형용사로 이걸 하고 싶어. 섹시한. 그럼 저기서 지나가면서 섹시한 김권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만나는 거예요. 막 웃고 깔깔거리고 웃고. 아니 웃는 거예요. 교회가 웃어야지. 그러니까 좀 언어를 좀 종교적 언어를 쓰지 마시고 막 돈 많은 김 집사님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라고요. 즐겁게. 여기서부터 즐거워야지. 리더십이 즐거우면 교회 전체가 즐거워지고 가정이 즐거워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이 성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저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지금 그냥 가면 문제가 되니까 앞뒤를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다 6명씩 나는 뭐라고 들었으면 좋겠어. 젊은 뭐 김권사님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는 쾌활한 또는 보니까 아주 굉장히 생각이 안 깊은데 생각이 깊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랬는데 지적인 안 지적이야. 근데 또 지적인. 근데 가능한 무슨 이렇게 신앙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가능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만나면 교회에서 막 이 리더십들끼리 막 깔깔거리고 웃게 되면 이게 전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그러면 성닭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목사님이 나오셔서 좀 이렇게 서로 나누게 하세요. 6명씩, 3, 4명씩. 싫을까?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그냥 이렇게 3-4명씩 이렇게 모여서 뒤를 돌아보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발이 제일 작은 분부터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그 무서운데. 네.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당회 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